하리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대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죠. 특별히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 어디에 있냐면 터키, 옛날 소아시아 지역의 중앙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 도시는요, 굉장히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AD 17년에 대지진이 이 터키 인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많은 도시들이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지역이었어요. 대표적인 부유한 도시가 바로 사대 지역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전 700년경에 세워진 리디아라는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리디아 왕국은 그때 당시에 굉장한 세력을 자랑했고 그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이 사대 지역 중심으로 금이 발굴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금은 굉장히 큰 재력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금이 발견되고 그 금을 인하여서 세력을 확장하였던 그 왕국의 중심 도시가 수도가 바로 사디스, 사대였습니다. 그런데 AD 17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멸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재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잘 살았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이 항상 있어요. 우리 미국도 여러분 지금은 자동차 산업이 약간 쇠퇴해서 디트로이 지역 그 자동차 산업으로 유명했던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번성하였고 번창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갔고 그곳의 도시들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최근 어떻습니까? 쇠락한 공업 도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오게 되고 그래서 유령 도시, 고스트 시리와 같은 그런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그들의 디트로이트 사람들은 옛날에 GM이 그렇게 잘 나갔을 때, 포드가 그렇게 잘 나갔을 때, 그래서 월급도 많이 받고 그리고 많은 그런 소비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 그리울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대 지역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 사대 지역은 당시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베소나 서머나나 버가모, 두아디라와 같은 그런 우상 숭배나 황제 숭배에 대한 심각한 핍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속에는 뭐가 좀 어려움이 있었냐면 그 사대 도시의 그 풍조가 그냥 개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그 세상의 풍요함에 그냥 만족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모습을 1절에 어떻게 소개합니까? 7교회,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영은 구약 성경의 백그라운드를 이해하면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완전수.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교회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분. 7별은 1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그 교회를 주관하고 또한 세우고 있는 사자. 여기서는 목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주의 사자를 가리킵니다. 천사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주의 사자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이라는 숫자를 통하여서 완전하게. 그래서 이 다음에 나오는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안다라는 단어 역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마음속 중심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속 중심까지 살펴보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주님은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너희들은 내게 숨길 것이 없어. 숨길 수도 없어. 나는 너희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습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정직하게 나와 이야기하자.
정직하게 나와 함께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무엇을 더 힘써야 될지 우리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주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을 향한 진단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다 알고 있어.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말씀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당시에 사대 교회가 그런 외적인 핍박들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고통받았던 교회보다는 더 성장하고 그리고 평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자면 그 교회는 자체 건물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성경 공부 모임이나 각종 예배 모임이나 여러 가지 사역도 잘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생각을 할 때,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고, 우리 교회 정말 잘 사는 교회야. 라고 우리 잘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그들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너가 살았다는 이름 있으나, 그러나 실상은 죽은 자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다시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돌아오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2절 말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일깨어라 깨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많은 부분이 잘못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신 거예요. 잘못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 살 수 있어. 교훈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몸이 좀 찌뿌둥하고 소화도 안 되고 그리고 좀 몸에 기운이 없고 힘들 때 우리는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애뉴얼 체크업도 하고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진단을 받았을 때 지방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방간이 뭔지 모르시나요? 지방간은 굉장히 이제 그 높은 수치는 아니고 약간 그 보더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쉽게 피곤이 오고 그리고 이렇게 이걸 운동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지방간이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아주 심해질 경우는 암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진단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친구 목사님들 모여서 이야기를 할 때 건강 이야기를 이제 가끔씩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랬더니 종합병원이신 분이 계세요. 종합병원이 뭔지 알죠? 다 문제인 거예요, 다. 모든 콜레스테롤도 높지, 혈압도 높지, 당뇨도 있지. 아무튼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이야기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진단이 당신 죽으라는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죠. 그렇게 진단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빨리 운동을 하고, 그리고 식사 조절도 잘하고, 그리고 또한 규칙적인 생활을 통하여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만큼 다 자고, 하고 싶은 거 절제하지 못하고 다 하게 되면 결국은 건강을 해치게 되고 육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나도 모르게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그 예 잘 아시잖아요. 그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 이야기. Frog in Kettle. 거기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냄비 속에 물을 집어넣고 개구리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살살 이제 불을 끓입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처음부터 도망치지 않아요. 왜? 뜨겁지 않아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약간 차갑다 했는데 갑자기 따뜻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온천 하실 때 그 스파에서 그 느꼈던 좋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좋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뜨거워지는지도 모르고 자기 살갗을 데이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밖으로 뛰쳐나갈 힘을 빼앗는, 그래서 그 안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사대 교회에 주시는 적절한 예인 것 같아요. 또한 현대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적절한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앞에서 많은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드러내놓고 우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 문제투성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셔요? 우리 사랑의 주님께서는 그러나 한 가지 너한테 소망이 있어. 아직 다 끝나진 않았어.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것 중에 좋은 게 있어. 놓치지 않은 것, 그것을 더욱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다시 승리하게 될 거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의 메시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좀 신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영지주의, 잘못된 사상들, 이원론적 사상들, 당시에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그런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 범람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세속에 빠지지 말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너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대신 뒤집어 쓰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그래야 그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살아갈 때에 다시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 메시지가 저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지성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고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이 지성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whole person이죠.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중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샤프한 지성입니다. 뜨거운 가슴입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가 놓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말씀에 대한 샤프한 지성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에 대해서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놓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억해내야 된다는 거, remember that. 그리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했으면 그러면 그 뜻대로 지키며, 현재이거든요. 계속해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 회개하라는 말이 단순하게 나 잘못했어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던 그 길에서 빨리 방향을 돌이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광고 시간에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보 칼럼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비성경적인 가르침들을 이 시대 가운데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인하여서 다 집안에 갇히고 밖에 활동하지 못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모두가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르침 가운데, 잘못된 비성경적인 가르침 가운데 종말론적으로 두려움을 끼치고 그리고 또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굉장히 눌리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어요.
그 가르침들이 예를 들어서 아주 비성경적인 예를 들자면 한 가지 이겁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모든 것이 다 사탄의 주관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빌 게이츠 음모론이죠. 그리고 사단의 세력에 일루미나트, 그다음에 프리메이슨,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리고 사단의 세력으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다 꾸민 일이다. 2015년부터 계획되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백신을 그들이 만들어낸 백신을 맞게 되면 그것은 그 백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적인 그리고 마음과 그런 생각들을 바꾸게 하는 DNA를 바꿔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리고 또한 배교하게 만들게 된다. 백신을 절대 맞아서는 안 된다. 이런 가르침들이 공공연하게 또한 기독교 일부 지도자들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알 것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성경의 모든 예언은, 여기에서 예언은요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기록된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록하신 당시의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예언들 그리고 또한 구약의 말씀들 사사로이 개인의 신념이나 개인이 이해하고 있는 주관이나 철학이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받아서 오류가 없다라는 것, 원본은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옛날부터요, 사실 정직하게 말하면 옛날부터 시한부 종말론자 그런 경향을 띠고 있는 사람들이 특별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계시원의 원장들, 기도를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자기만의 왕국을 세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특별 계시를 받아서 직통 계시를 통하여서 마치 점쟁이가 예언하듯이, 점을 치듯이 그런 식으로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분명히 아직 드러나지 않은 요한계시록을 사용하고 구약의 묵시문학적인 기록이 담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그리고 이사야서를 인용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쫓아보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신학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백신이 이렇게 떠들고 있어요. 코로나는 거짓이다.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다. 이 백신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 짐승의 표다. 옛날에 똑같은 주장을 했던 사람들 베리칩이 666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그래서 그 백신이 베리칩 역할을 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자세히 잘 배워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시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412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 가지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 방법들이 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나 이 말씀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냐면 이제 1차적으로는 매매, 삶의 수단이잖아요. 그 매매와 연관되어 있지만 결국은 정말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14장과 비교해서 13장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머리에나 이마에나 손에 그 표를 받은 자, 그 대비해서 14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고 그 아버지의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은요 다 당시에 묵시 문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 이 이마에 표를 얻는다 이것은요 당시 사람은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이마에 옛날에는 지금은 그렇게 세련되게 표현하지 않아요. 베리칩이나 뭐 백신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이마에 표를 얻는다 이것이 바코드다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바코드가 되었던 베리칩이 되었던 백신이 되었던 저는 많이 양보해서 저도 겸손해야 되니까 저거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가는 데까지만 가야 되잖아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양보해서 그게 사탄이 조종하는 세력의 음모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내용이 666표를 받게 되면 구원을 잃게 된다라는 그 성경적인 그 주장을 이 베리칩이나 백신을 그게 666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도를 선을 넘어서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짐승의 표가 14장 1절에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제가 드릴게요. 베리칩을 받았어요. 몸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백신을 맞았어요. 그러면 자기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싶고 믿어요. 그 신앙 고백이 확실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베리칩과 이 백신이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감정과 영적 상황을 조절해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단의 세력에 컨트롤 당하게 만든다. 이런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비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정말 많이 양보를 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스스로 개인적으로 개인의 신념이죠. 확신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개인으로서 그렇게 본인의 개인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나는 해석되어지고 그렇게 믿는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용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의 종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선포하고 인도해야 될 영적 지도자가 말씀을 맡은 자가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신념을 마치 하나님의 진리와 똑같은 수준으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 말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고 거짓 목사고 거짓 교회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들로부터 도망쳐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들만이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그 주장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쉬운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지적으로 잃어버릴 수 있어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알츠하이머 병을 갖게 되었어요. 치매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입니다. 나중에 내가 목사했던 것이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고요. 그리고 또한 내가 선포했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야? 심하게 돼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원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계속 있는데 내 지성이 이 뇌가 먼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리고 고백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지옥에 갈까요? 치매 걸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갈까요?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아까 봤잖아요.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셔요. 마음 생각의 동기까지 다 꿰뚫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이 신앙을 떠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붙잡고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데, 그러나 육신의 질병이 걸려서 뇌에 어떤 화학적 이상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억해내지 못하고 그리고 고백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 신앙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그 내용들은 여러분 인터콥이나 그런 단체에서, 또한 성경연구원 거기에서 사용한 그 공부하고 하시는 분들이 다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다 열심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영혼군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그것을 정말 나도 순종하고 싶다라는 그런 믿음의 열심과 헌신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인터콥이 뭔지도 모르고 다른 성경 공부 모임 그런 것도 있었어요? 라고 묻는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죠. 그들은 특별한 열심이 있어서 찾아가고 공부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모든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내용도 풍성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마음속에 내가 알지 못했던 그런 죄악의 모습들도 드러내는 그런 메시지도 있었을 거예요. 삶의 결단을 하게 하는,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꿈꾸게 하는 그런 은혜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순수한 동기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턴가 영적인 교만이 그 마음속에 스물스물 신압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단으로 정죄되었던 한국교회의 그런 지도자들, 처음부터 잘못된 가르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자기의 왕국을 세워 나아갈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르고 거기에 대한 기쁨이 있고 그리고 열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어느 때부턴가 말씀 전하는 자의 주의 종의 겸손함이 사라지게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확신하는 거, 신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심하게 되어서 기도원 같은 경우, 옛날에 교회 부흥회 같은 경우 부흥 강사들이 말씀의 강단 앞에서 욕을 해도 아멘을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성력을 상실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된 거짓 진리를 가르친다면 여러분 떠나셔야 됩니다. 도망치십시오.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힘을 실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터콥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은 선교사님들이 다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거기에서도 본부에서 이제 주관하는 비전 스쿨과 그리고 또한 강사들이 와서 좋은 내용도 있죠. 그러나 이런 잘못된 음모론들이나 정치적이고 그리고 또한 비성경적인 내용들을 할애해서 가르친다면, 그런 가르침을 인하여서 두려움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회 속에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삶의 선교사의 자리를 떠나서 그냥 해외로만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만 나아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건강한 신앙이 아닐 것이고, 그런 가르침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롭게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린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습도 또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교훈을 통하여서 보셨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진리는 수호했지만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린, 그래서 주님께 책망을 받은 모습 있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자기가 어떤 그 믿는 신념을 굳게 지킨다, 그렇게만 적용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지키겠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부분들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부분들은 진리의 측면이 아니라 이런 완전히 비성경적인 그런 측면을 우리 교회 어떤 성도도 믿지 않는다고 저는 믿어요. 세상에 이렇게 지금 퍼져 있기 때문에 경계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런 나눔과 그 구별을 인하여서 서로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함께하지 아니하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면, 나는 진리를 지킨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인 사랑을 수행하지 못하는 잘못을 같이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진리는 바로 강단을 통하여서 선포되고, 그리고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그 진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자신은 꽃을 너무 좋아한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꽃은 다 다르잖아요. 장미도 있고 라일락도 있고 아카시아도 있고 할미꽃도 있고 아무튼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 자체 꽃 자체 다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인간의 자기가 잘못 가지고 있는 기준을 인하여서 저 꽃은 내가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어요. 그러나 이 꽃은 예쁘고 이 꽃은 안 예쁘다, 이것은 자신의 잘못된 성향 아니겠어요? 꽃은 그 자체로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들은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라온 환경과 배운 교육과 삶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유니크한 점을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인정할 줄 아는 성숙함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이 결코 틀린 것이 아니라면 함부로 다르다고 나와 이질적인 그 느낌이 든다고 해서 멀리하거나 떨쳐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로마서 12장에 너희가 힘써야 될 것이 있어 성령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 이것을 힘써라 가르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가 무엇을 말할까요?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포함해서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무엇을? 우리의 몸을. 여기서 몸은 단순하게 우리의 피지컬 바디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홀 바디예요. 홀 퍼슨이에요. 우리의 몸 전체, 몸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인격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산 제물이 되게 해라.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서로가 만나는 사람이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다른 취향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환경 속에서 좀 어색하고 함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가까워지려고 애쓰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이게 우리가 힘써야 될 영적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서 서포트하는 미랄선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메시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사회학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인 10%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구성원을 보게 되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10%, 20%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건강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굉장히 도전받았습니다. 교회는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야,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사람들 많아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나와 함께하고 잘 맞는 사람이 나의 기준뿐이라면 그것은 자기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을 따라야죠. 말씀이 가르쳐주는 기준을 따라야죠.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뇌성마비를 걸려서, 소아마비가 걸려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인하여서 건강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도 교회 안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교회의 직분을 받아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의 직분자는 누가 돼야 된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전문직을 가진 사람이거나, 그래서 교수거나 그리고 또한 의사거나 아니면 변호사거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크게 한다거나 그리고 헌금을 또 많이 한다거나 그래서 교회에 도네이션들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고 그리고 교회 직분을 맡는다. 이것은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오카는 목사님께서 이런 현대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이것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다. 개교회의 현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론에 대한 문제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 의식을, 그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썩어가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잠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아가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헌금이 많이 모이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구제 사업을 열심히 하면 칭찬받으면 그러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이름이 있지만 그러나 사대교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 교회론에 대한 분명한 이해, 본질이 흔들리고 없어지게 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궈가는 곳입니다.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책임지는 것도 아니고 직분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유명하다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말씀을 진리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어찌하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죄인들을 찾아가셨던,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산 제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유튜브 구독자가 1000만, 2000만이 된다고 그 사람의 말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타이틀이 어떤 선교단체 본부장이라고, 어떤 큰 교회 담임 목사라고, 신학교의 원장이라고, 그 타이틀이 그 사람의 말이 모두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장하지 절대 않습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가르침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그랬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다. 이 사람들은 이 옷으로 요한계시록에 많이 표현하는데 이건 묵시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옷은 그 사람의
삶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흰옷이라고 했을 때는요, 주님의 의의 옷,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 깨끗한 믿음의 옷을 가리킵니다. 라우디에 교회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옷을 입고,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흰옷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자신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없다면 지금이 찬스입니다. 라스트 찬스예요.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진단해 주시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12월부터 그리고 또한 새해 계속해서 금식도 하고, 그리고 또한 잠도 자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셨던 마음이 그거예요. 나에게 주셨던 메시지입니다. 너부터 새롭게 시작하자. 너가 먼저 흰옷을 입은 자가 되어라.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교회 사람들 보지 말고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그 메시지를 기억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을 쫓아가지 말고,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붙잡으려고 그런 욕심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 그게 바로 사대교회의 주님이 품으신 마음이고, 현대교회에, 지금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에 주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기는 자, 싸움이 있다라는 거죠. 어제 말씀도 우리가 같이 나눴지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한 후에 잠시 물러났을 뿐이에요.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새롭게 이제 모든 일이 다 평탄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사탄은 유혹을 하고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는, 여기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이 주님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가 나를 떠나지 아니하면 나는 너를 먼저 버리는 일 절대 없어. 너가 나를 붙잡고 있으면,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5장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에게 흰옷, 의의 옷,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흰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알게 되잖아요. 저 사람 누구인가? 그러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바른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수 있고,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목회자나 선교사들이나 또 모든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세상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 듣고 그들로 하여금 진리의 메시지를 사모하게 만드는, 그래서 온유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르쳐주고 주님께 나오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교회에 주셨던, 사도 요한을 통해 주셨던 그 메시지 지금 우리 심령에 들려지기를 소원하고, 비성경적인 진리를 인간적인 관계와 열심을 따라서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드리면,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짐승의 표 666이라 저는 확신해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나 신앙이 결코 사탄적이거나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신앙 노선이 다른 겁니다. 신앙 노선이 다른 거예요. 그런 다른 것은 여러분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같이 함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 만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멀리하지 말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천국 잔치에 다 만날 텐데 우리가 민망하거나 어색하거나 쳐다보지 않으려는 그런 관계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그리고 또한 제가 믿기로는 그게 비성경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마음 강력히 권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함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많이 안다고 말씀의 사람이 아니며 세상 지식이 많다고 지식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거짓 진리로부터 아버지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거짓된 가르침에서 분별력을 갖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열심과 헌신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 사대교회 같은 책망받는 교회가 아니라 그 사대교회를 책망하셨던 그 주님께서 소망하셨던 기대하시는 남은 자들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상관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의 열심을 가지고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진리를 지키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온유한 마음과 긍휼의 마음과 아버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모든 삶이 다 아름다운 개성이 있는 꽃인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가 되는 가르침을 선포하는 그들에게도 하나님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돌이키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청케하 은혜의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사명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참된 부흥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부흥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가, 그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겸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영적 교만에서 자리에서 내려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잠자는 내용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아버지 제가 먼저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제가 먼저 말씀에서 떠났던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등불 가운데 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아버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사망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지옥의 영불로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아버지 주신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진단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육신의 질병이 걸려도 아버지 그 산의 진단을 받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내서 운동을 하고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데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영적인 변화와 성장과 훈련과 아버지의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잠자는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잠자는 심령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아버지 비성령적인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지 못하고 쫓아가는 아버지 그 마음과 생각을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열심과 아버지 헌신된 마음, 순수한 마음을 아버지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또한 선교단체들을 그리고 신학교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돌이키고 그리고 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는 메시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춤추며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진리 안에서 우리 교회들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먼저 사명을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주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유혹에 인간적인 욕심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떠나지 않고 아버지 계속해서 아름답게 아버지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는 주의 말씀에 아버지 겸손하게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아버지 삶을 돌이키며 말씀으로 아버지 흰옷을 입은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육신적인 질병을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인 아버지의 코로나 질병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육신적인 연약함을 인하여서 아버지 힘들어하는 가정들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치유 아버지 육신의 치유를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아버지 영적으로도 아버지 강건하게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고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아버지 드리고자 행하고자 마음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과 함께 물질을 또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만몬이, 세상의 물질이 결코 나를 흔들 수 없으며 내 믿음을 빼앗게 할 수 없으며 우상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그들의 그 믿음을 기뻐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을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렌트비가 걱정되고 아버지 먹고 살 것이 막막한 그런 심령들과 가정들이 아버지 얼마나 또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친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의지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쉬운 아버지 하나님 방법을 통하여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잘못된 세상의 풍습과 아버지 영향력 가운데 빠지고 아버지 그 어둠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어린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더욱더 기도하는 심령으로 사랑을 베풀고 교회를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충보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흘러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한 현장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아버지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풍파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바른 진리로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갈 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참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2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이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터질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믿음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여, 이제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연약한 자를 도우며 병든 자를 찾아보고 어려움 당한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십시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존귀 여기며 서로 더욱 사랑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고 어둠의 권세가 주님의 그 능력과 섭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 모두를 항상 진리와 사랑으로 돌보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믿음으로 생각하며 지키고 회개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앞길을 위해 이제부터 새 삶을 꿈꾸며 나아가는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주일도 건강하게 또한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